어느 부부가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같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TV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여름인지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가족이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다 떠내려가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항상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기이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 셋이 물에 빠지게 되면 누구부터 먼저 건져줄 거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럴 때 난감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머니부터 먼저 건져드려야지. 부인은 좀 불만스러웠습니다만 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또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도 앞길이 창창한 아들을 구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부인이 속이 상해가지고요.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아니 도대체 아내를 먼저 건져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일에 이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그 의사에게 다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여러 말로 위로를 했는데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봤는데요. 대충 이야기의 골격구조는 압니다. 49.4%나 공중파면서도 시청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90% 이상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케이블 TV로 많은 것들을 보니까 공중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9.4%, 50%만 보면 대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요즘에 들어서 방송가에서는. 그런데 49.4%나 봤으니까 굉장히 많이 본 거죠. 하나뿐인 내 편. 그 내용 속에서도 보니까 자기 편이 하나만 제대로 서서도 모함당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을 두고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관계성 속에서의 내 편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실성 있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나가면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기보다는 사람을 내 편으로 두기를 원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내 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참기가 힘든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18편의 말씀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표제가 먼저 나오면서 저자가 밝혀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저작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의 흐름들이 보면 다윗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의 흐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용기를 얻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꼭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파 많은 세상이지만은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본래 소박한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차기 왕에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의 심한 견제와 핍박을 받게 되었지요.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유대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의 유랑 생활 가운데 다윗의 인품에 반한 수백 명의 용사들이 그가 피신하고 있는 아둘람 동굴에 몰려와서 그는 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일에 왕이 된 후에도 이들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괴로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글락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중에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고국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같이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에 설려 했던 사람이 자기 나라를 치는 일에 가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대열에서 피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쟁터로 가다가 들어온 그 며칠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일행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을 침공해 왔어요. 완전히 노략질로 다 망가버렸습니다. 방화하고 약탈하고 분유자들과 아이들을 몽땅 납치해가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잿더미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위기적인 상황, 자기 고국을 침략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는데 또 막상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평소에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블레셋에 불려가서 지금 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려 하겠느냐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부재 중에 우리의 거주지가 이렇게 박살나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믿기 힘든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가 유리하면 그냥 하하 웃다가 불리하게 되면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 없이는 도대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이유로 인해서 돌로 치려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상태입니까? 다윗도 그들을 형제처럼 보호해 왔습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다윗의 뒤에 비수를 꽂고 자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참으로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다윗은 그에게 기대를 참 많이 걸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외모도 출중하게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하여 아버지인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다윗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일인지 우리는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것이지요.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공안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낫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최선 혹은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도 이 토브란 말을 씁니다. 이때는 좋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최선이고 베스트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별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8절에서 9절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히 고백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사람들이 어찌 나를 해할 수가 있겠는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반드시 그들을 다 보응해 주실 거다.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그 일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천하의 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 자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왕권도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다윗에게서는 주된 믿음의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인생 역정 가운데
절실히 체험한 결과 마음속에 솟구치고 있는 진솔한 고백의 내용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설사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 흔치 않지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했다. 결단코 잊을 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나 악한 습관 속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죄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빨리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까지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성결의 회복이 먼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진솔한 우리의 잘못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시 블레셋의 침략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소중한 그때였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 성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블레셋의 침공이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먼저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군사를 더욱더 일으키고 군사로 훈련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 속에 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행자제했던 그 결과가 이런 블레셋의 위기의 상황을 몰고 온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토로하는 길만이,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의 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성회 기간 중에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대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사무엘의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서로 여야가 싸우고 그냥 역정을 내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져들 이유가 하나도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수의 대학들을 나왔고 나름대로는 한다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정치만 하면 머리가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야단들을 뜨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잘못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는 믿음 생활도 얼마나 수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편의 위주로 다 바뀌어졌죠. 명절이 있으면 명절 지키면 되는 것이지, 가족들과 모이는데 빼주면 되지, 왜 또 그날 또 그냥 예배한다고 이런 식의 발상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회개 뜨거운 마음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 뿌려가면서 우리 잘못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를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회개라는 회자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말합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금요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이죠. 근데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정책의 실패도 아니요, 또 다른 어떤 것에 계획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경성하지를 못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우리의 의욕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냥 푸념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생기던 그들랑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로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때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들이 커져가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보면 동성애가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세태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식 속에서는 아무 관념도 없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떠난다 할지라도 유교 나라입니다. 동성애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보게 되면 서울 시청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쓰며 주의 귀한 말씀 속에 창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하루는 북군의 지휘관 링컨의 사무실에 참모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는 북군에게 턱없이 불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노예해방이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참모회를 했지만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는데 참모 한 명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각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야. 여러분, 이 링컨의 말이 정말 비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팔 벌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의 말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성결하고 먼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지만은 막연히 그분의 도우심만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인간의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정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입만 벌리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런 식의 신앙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한다면 이건 큰 잘못이죠. 마가복음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침상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집에 당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그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침상채에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침상을 내어 달아 내립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달아 내리게 됩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파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도,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도록 합당한 신앙과 삶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보장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주의 능력 속에 승리를 항상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실제의 행동들이 따르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결로 준비되게 하시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편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